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 보이나요? 왜 안 보이죠? 지금도 안 보이나요? 사실 저만 보여도 되는데. 나오나요? 네네. 네. 우리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 18장 17절에서 39절인데요. 선별적으로 저희가 읽을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서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쌓았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한국인들에게는 특유의 예민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민함이 삶을 쉽게 지치게 만든다고 해요. 외부 자극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 분류하는데 인구의 20%가 그렇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쉽게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예민함은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남다른 감각이 있고 또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감하게 걱정을 하거나 넘겨짚어 판단하면 사람이 가진 에너지를 쉽게 고갈시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예민함을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이런 책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가 썼습니다. 뇌과학 또 정신의학이 들려주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요, 외부 자극에 미묘한 차이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또 과하게 반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힘든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기 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분들은 디테일에 강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또 쉽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민한 사람들 중에 비즈니스 또는 예술 쪽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다 그래요. 이런 예민함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민한 사람이 다 우울증 환자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예민함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느냐가 차이점이에요.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가 내보내야 할 게 많습니다. 태어나면서 이것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습해야 된다 그래요. 안 좋은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마음에 품는 이것을 연습해야 그 예민함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재밌게 발견한 건데 잘 통제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앞으로의 일에 대한 믿음 또는 기대 이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지난주 설교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믿을 것인지 그 결정을 요구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결정하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명하자고 대결을 했어요. 왜 바알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은 바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바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알을 가리켜서 거짓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이 뭡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잘못된 생각 또는 무가치한 것에 우리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다 가짜였구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제가 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 만족이 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재밌는 게 여기 있어. 너희들 보면 신기해할 거야. 힘들 때 이거 보면 힘나. 근데 이 거짓과의 싸움은요, 우리를 소진시켜요. 소진이 뭐냐면 우리 에너지를 다 사용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기쁨과 만족이 아닌 허무와 갈증만 남겨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힘을 소진시켰던 거짓 신인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작. 네, 충성. 오늘날 과학적, 지적 혼란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신을 증명하는 건 어렵잖아요. 신 증명하는 게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예수님 나한테 좀 보여줘.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던 그 손자국하고 못자국 있죠, 못자국. 그걸 사람들한테 막 보여줬는데 사람이 그걸 안 믿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뿐이에요. 과학은 옛날 역사를 증명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우주가 기원이 시작됐는지 그런 거 잘 추측만 할 뿐, 이론을 세울 뿐,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증명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잘 준비해서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무지하다 또는 편협하다 그런 종교인이다 비난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향락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성공 지향, 다문학 속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희석돼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희석됩니다. 본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가 아합 왕 때 절정을 치닫고 있었어요. 특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요 우상 숭배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심지어 엘리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도 바알을 섬기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얼마나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컸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거짓된 것이라는 그 영향력이 참 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소진시켜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능력을 낭비시킵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런 게 인기다, 이런 게 트렌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것에 계속 빠져들어요. 단순히 흥미, 재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휴머니즘. 인간다움. 이래야지 인간답다. 그것을 보여주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치, 종교적 파시즘이라 그래요. 과학과 문명의 혁명적 진보주의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원주의, 감각주의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와 배척됩니다. 게다가 비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비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부도덕성 또는 영적이지 못한 것,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심받습니다. 나는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도 다 인간이다. 인간의 욕심이 내재되어지고 언제든지 그 부도덕함이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 마음과 귀를 닫아요. 그리고 거짓된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도 안 전하는데 내가 꼭 하나님을 전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엘리야를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바알 신을 믿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을 가리켜서 여러 신을 표현했어요. 풍요의 신, 곡식의 신, 또는 비의 신. 특히 폭풍의 비를 몰고 와서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 그러면 많은 비를 받은 곡식들은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잘 자라서 많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비가 내릴 때 번개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고 누가 불을 내리는지 봅시다 했었을 때 바알 신이야말로 그 번개를 쳐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내기에 쉽게 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어요. 원래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한번 가물면은요 엄청나게 비가 안 옵니다. 그럼 아프리카라고 해서 무조건 비가 많을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아프리카도 때를 따라 오는 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기다리는 동안 살아있는 동물들은 풍요와 번식을 누리지만 그때 생존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것을 견디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엘리야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오히려 아합 왕은요, 엘리야를 딱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다! 이런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너 때문에 우리 이 모양이다.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리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모두에게 의심받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비난받고 모든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설마 혹시 나 하나 남은 거 아닐까?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때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자연이 해당된다면 그 자연도 주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들 때 있죠. 언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렇죠. 우리 기도하는 게 뭡니까? 간절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대학을 갈 것을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3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대학 못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릴 때는 갖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다가와서 그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대학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일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발휘되는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죠? 편안할 때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대결의 국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거짓이냐 참 하나님이냐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장 충성된 자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알을 대표적인 예로 거짓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시간과 노력을 빼앗아가는 거짓 신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게 뭘까요? 거짓 신들은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다양한 신화로 약속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내가 만든 신.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는 모든 시도, 이게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우리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거짓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 좋아서 하면 좋아하는 거니까 잘하라고 우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완전히 모든 걸 걸고 있으면 그 자칫 하나님보다 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돈, 권력, 성취, 문화, 쾌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야곱은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14년의 노동의 시간을 가집니다. 7년 동안 원래 일하면 동생 라헬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7년 지나고 나서 그 라반이라는 삼촌이 속여요. 난 원래 야곱이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으로 속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누굴 만났냐면 속임을 쓰는 사람들에 더 속이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한번 당해봐요.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어려운 일을 겪는 겁니다. 라헬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가 실망합니다. 환멸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진짜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는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잤거든요. 삼촌 집을 향해 가다가 이게 뭐 걸어가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땅바닥에서 자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자는데 밤에 추울 것 같으세요? 더울 것 같으세요?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야 돼요. 심지어 이불도 덮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삼촌 집을 가다가 자다가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잤다. 뭐 그럴 것 같아요. 베개가 있어야지 좀 목을 이렇게 편하게 눕혀서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런 거 잘 모를 수 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비빌 언덕이 없어요. 제가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진짜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대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대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 신들을 따라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그 허무함을 경험하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에 속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지금 기진맥진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은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쓸모없는 것에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끌어서 한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거짓 신인 바알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전통, 예식, 의식 등을 동원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부터 낮이면은 뭐 정오까지니까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죠. 오전 과업에 모든 것을 써서 내 모든 그 일을 위해서 신을 부른 것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온종일 시간을 보내고 노력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모습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들의 신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시작.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요, 자기 일 아니에요. 과거 야곱이 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제단 쌓았거든요.
그리고 36절,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렸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머뭇거림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죠. 38절 3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런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으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지만 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연약한 삶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셋째, 시작.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백성을 통해 영광도 받으시지만 만약에 그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다면 돌들이 소리 질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 보고 경험하면 그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면 다른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있다.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숭배합니다. 돈, 부동산, 정치, 스포츠, 연예인, 패션 등에 목숨 걸고 살아요.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내가 뭐에 빠져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 우리 인생을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희생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숭배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면 죄인인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단을 다시 세웠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분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세운 다른 제단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어떤 우상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금고 있으신가요? 금고라고 할 수도 계좌라고 할 수도 있죠. 통장이고 금괴며 유가증권 서류들을 쌓아두고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킨다. 자부심이다. 이게 재테크의 실적이다. 그러면서 마음과 시간을 다 쏟고 있다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는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주식 시장 가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디스플레이가 되는 화면을 보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계속 봅니다. 하루 종일 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게 기분이 좋고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금방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고, 하여튼 재테크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숭배하는지 아닌지는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자해했어요. 자해가 뭡니까? 자기의 신체를 해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우리 우주의 참 하나님은 그의 창조 세계, 즉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거짓 신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소진시키지만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 요구를 충족하다가 보면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 생명을 소진시킵니다. 그래도 탐심을 채우지 못합니다. 거짓 신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을 얻고 더 부요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봤던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8장 39절에서 모든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머뭇머뭇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시험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험이 나오면 이 영어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근데 제가 한 지문을 읽고 확 다가왔어요. Hanging out with winner 이런 표현을 썼어요. hang out 하면 같이 지내다 이런 뜻이고 winner는 승자들이에요. 승자와 함께 지내다. 여러분 무력감 또는 우울함,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는 생각에 빠져나올 때 그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못한 사람들 많거든요. 안 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도움이 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돌파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안 되는 사람들과 안 되는 이야기만 나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엘리야와 어울리세요. 엘리야가 나타냈던 그 모습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 엘리야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과 어울리세요. 그분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안 되는 소리에 휩쓸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을 자꾸 잊어먹게 만드는 그런 틱톡 또는 쇼츠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불로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생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갈팡질팡하는 마음, 우유부단한 마음, 주저하던 인생의 입에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요. 안 좋은 사람들 이야기도 많잖아요. 물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것도 주는 거예요. 반면교사라 그러죠. 그런데 잘 되는 사람,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주목해서 읽고 기도하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런 사람과 어울리는 가운데 기진맥진하는 상황에서 일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일에서 그것을 변화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일. 작은 일부터 시작돼요, 참고로.
태도를, 작은 태도 하나가 바꿉니다. 작은 마음이 하나가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어울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